자, 할렐루야. 또 우리 아침 GBS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1세기 교회사에 대한 부분들에서 같이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핍박과 인내에 관한 주제들 지난번 잠깐 다뤘었어요. 1세기 교회의 어떤 메시지들, 또 생활들, 행정 조직들, 뭐 장로제들, 직분제들 이렇게 같이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공부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의 발전이 기독교 박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깊은 관련이 있다. 박해가 없는 기독교는 좀 존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1세기의 기독교는 박해가 됐고 그 박해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현실이 되었고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더 어드밴스하게 더 발전되고 더 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초자연적인 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신앙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백슬라이딩하지 않고 더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 핵심 가치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 지금 AI 시대 또 AGI 시대 이렇게 시대가 이제 혁명이죠. 이노베이션은 완전 혁명이에요, 그죠? 예, 혁명의 시대 왔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어떤 스탠드를 취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에 그 AI 설교자가 이제 담임 목사직을 또 설교자들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까지 또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스개 얘기로 교회에서 AI 설교자를 채용하겠다 그런 감정도 없고 그냥 정확한 사실 지식만 전달을 하는데 이 일들이 과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활용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 저도 AI 챗 GPT를 통해서 그런 히브리 단어 같은 것도 할 때 굉장히 쫙쫙 찾아내줘요. 제가 막 그 원문을 뒤지고 막 컴퓨터 그 성경 바이블 프로그램을 막 해서 해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할 거를 뭐 하루 만에 할 수 있고 지난번에 AI로 음악도 만들었더니 제가 몇 가지 프론트 라인을 딱 줬더니 얘가 바로 1분 만에 음악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굉장히 빨라지는 시대들이 지금 현실에 다가왔고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따라 줄 메시지도 그런 쪽으로 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핍박과 또 이런 여러 가지 1세기 시대 때 뭐 핍박이 왔지만 그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은 핵심 포인트는 초자연적인 실체와의 접촉,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AI 시대 때도 메시지는 이 AI 시대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신앙에서 속이는 자들 미혹받지 않고 어떻게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우리의 신부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AI 데이터보다 더 탁월한 데이터, 초제한적인 데이터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어떤 순결함,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미끄러질 수 있는, 미혹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AI를 활용하지 말자, AI를 적게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AI는 분명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혁명의 시대가 트랙터였다면, 분노포드처럼 트랙터였다면, 또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내연기관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엄청난 일들이 발산되고 있었어요. 뭐 배 타고 몇 달 동안 가야 될 거를 우리는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고요. 그죠? 한 달, 두 달 항해할 거를 하루 전에 지구를 다 갈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구가 아주 일일 생활권처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 반대편에서는 이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에서 미끄러지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또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측면들에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촉되었을 때, 예를 들면 페트라라고 하는 어떤 그 귀족, 로마 귀족 여인이었는데,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그 아버지가 많이 감옥 속에서 와서 설득하고, 그래도 내가 본 실체에 대한 진리를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 아버지한테 그렇게 설득하면서 결국은 이제 화형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심지어 거기에 그 아이도 있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임신했고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순교를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아빠가 계속 가서 설득해요. 야, 너 아이 너 모유를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때, 그래서 너가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킹이 아니고 카이사가 킹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카이사가 그 시대 때 권력과 모든 제도와 모든 시스템을 다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킹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를 사랑하고 그것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반향을 이 로마 시내, 로마 정부 땅에 일으켰다. 이 핍박이 실체가 무엇을 보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주 견고하게 쓸 수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현대 이제 뭐 이따가도 좀 나눌 수 있겠으면 나누겠지만, 현대 많은 신학들이 어떤 번영 신학이라든지 어떤 평화,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평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너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너희 너무 편협적이고 독선적이다, 너희에만 구원이 있냐, 이런 이야기들로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렇게 좀 평화롭게 지내자,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고,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죠. 불교도 있을 수 있고 신도도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진리 생명이라 되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어떠한 일들이 희석되거나 변질되거나 왜곡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굳건히 서지 않는 그런 일들이 풍부히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번영신학들이 왜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화에 대한 왜곡이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번영과 평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왜곡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왜곡들이 우리들의 신앙들을 하나님의 길에, 생명길에서 표류하게 되는 일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표류되지 않고 계속 갔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초자연적인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를 따랐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따르는 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에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땅에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시키고, 그 광야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통치하고 훈련하는 그 힘을 키우는데, 이것들을 하지 않고 번영과 평화를 원한다라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일이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농업을 좀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농업하는데, 뭐 사람들은 종종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면 얼마 번다. 이거 하면 얼마 번다. 그래서 저도 국가 한 1000개 하면 한 400만 원, 뭐 500만 원, 300만 원 남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들에 대한 훈련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어요. 작게 했어야 그나마 했죠. 집사님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잠깐 제가 아내 아플 때 한번 와서 도와줘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파는 것도 문제지만, 시장도 문제지만, 잘 키워내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지금 많은 레슨을 했어요. 뭐 뿌리가 환히 돌아야지만 뿌리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뭐 이제 병충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다. 탄저세균병들, 곰팡이병들, 뿌리 썩은 병들 이런 것들과 싸우고 해서 견실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상품성이 있으려면 그 정도의 어떤 싸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들을 하지 않고 그냥 얼마면 얼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많이 싸워본 사람들. 그 사람이 번영을 가져오고요. 그 사람이 샬롬을 가져오겠죠.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서 이 동네에서 하는 그 좀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저기 노후가 보장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자기 땅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1년에 3천, 4천, 5천에서 1억 정도를 벌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노하우와 그 통치 능력들, 그 레인하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죠. 통치하는 능력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분들이 만약 소유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평화로울까요? 왜 노년이 그냥 왜냐면 이 정도로 그냥 계속 시장이 있고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로 하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으면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식들 때 용돈 받아 쓰고 이런 거 안 하고 국가로 의존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용돈 벌어 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용돈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봄 장사는 장사하고 가을은 국화 이런 가을 꽃은 그냥 용돈이다 이렇게까지도 해요. 저기서 하에 잘하는 여기에 아주 유명한 고수 한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다 보시면서 이 정도 규모에서는 목사님 한 2, 3천, 3천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벌써 눈이 있는 거죠. 아주 고수만이 갖고 있는 눈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냐고. 여기 키우는 거다 보면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되죠. 이렇게 키우셔야 돼.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하시는 거면서 이분은 그 영역에서 통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이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통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신천지가 가져갔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거에 합당한 통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남겨져야 합니다. 왜요? 이 땅에 다시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수많은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 목적의 관점으로 바라보든지 아니면 그 일들을 하지 않는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환난을 한번 겪었습니다. 어떤 환난이요? 막 수해도 입었고 물에 비 최고로 많이 왔잖아요. 98년 이후에 여기에 최고로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수해도 한번 입었고 한번 물에 잠겨가지고 국가들이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환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뭐 잘 모르니까 덮었을 때 시기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 다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올해 좀 이제 약간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러는데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대처 능력과 통치 능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핍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영적 권세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 영적 파워와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성도들을 더 큰 영적 권세의 청지기로 훈련시켜준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환난이 있죠?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일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더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통받으면 기쁨으로 나왔다라는 건 그들이 보는 눈이 다른 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계속 배워왔고 이런 초대교회가 이러한 핍박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탄생됐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도들의 순교에 대해서
사도들, 이제 아포스톨이 어떤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를 받았는지 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 후에 요한의 형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클레멘트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 글을 보면요. 야고보를 재판장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 모든 일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한 거예요. 이제 야고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중상모략해서 조작해가지고 죽일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하지만 야고보가 정죄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뼈저린 회한을 느껴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제 굉장히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였잖아요.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싫어한다. 여러분들도 종종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는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그건 사람이 어떤 그 기본 심리? 기본 심리 때문에. 기본 욕구? 예. 기본 욕구.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독교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보면요. 이 사도들이나 이 그리스도의 몸들은요. 세상에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아예 핍박의 대상이었지. 없어져야 될 비주류 집단이었지. 결코 인정받을 만한 집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부와는요. 결코 이 교회를 인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태도로 기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들이 굉장히 절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독선적이다 너희들 너무. 너희들만 뭐 진리가 있냐?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래 평화롭게도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물러서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기독교가 세상에 어떤 가족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뭔가 기독교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독선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독선적이라는 말과 진리를 추구하는 말이랑 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섞어서 믹스시켜가지고 혼합된 포도주처럼 섞어가지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은 생각해봐야 될 주제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 시대 때 우리가 그 사람 세상에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냐라는 거 해야 되는 질문을 해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좀 다르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들이 이 야고보 사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도 야고보와 함께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게 됐습니다. 도중에 그가 야고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을 정말 이렇게 못되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고보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요, 당신에게 평강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야고보 사도는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 형제다라는 거죠. 그러고 주님 주후 36년에 그 두 사람은 한 곳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와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난 우리와의 어떤 갭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토마는 어떻습니까? 토마는 파르티아, 메데, 페르시아, 갈마니아, 그다음에 힐기니아, 그다음에 박트리아, 미기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인도의 한 도시인 칼라미아나에서 화살을 맞아 순교를 당했어요. 자, 마리아 클레오파스와 알페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자 유다와 야고보의 형제였던 시몬은 시몬이에요. 시몬 얘기예요. 티라누아스 황제 시절에 형 야고보가
이집트의 한 도시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을 때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혹시 열심당으로 불리는 시몬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후 여러분 브리튼이라고 이제 영국에 브리튼이 있어요. 축구팀도 브리튼 있잖아요. 브리튼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시몬도.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첫 번째 감독이자 복음자의 전도자였던 마가는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이집트에서. 그곳에서 마가는 밧줄에 사지가 묶여 팔과 다리의 모든 관절이 탈골되는 고문을 찢는 거예요, 그냥. 와, 진짜 이 사지를 찢어버려서 고문을 당하고 그 후에 불로 태워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때가 야누스 황제 때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도 바돌레메 어떻게 죽었냐면 역시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마태복음은 인도로 번역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대아르메니아의 한 도시인 알비노플리스에서 곤장을 맞은 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상태에서 머리를 잘려서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있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세바스폴리스에서 에기스라고 하는 로마 집정장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집정관으로 그곳에 달려가서 크리스찬들에게 우상 숭배할 것과 신앙을 부인할 것을 강조했고 그때 안드레는 에기스의 면전에 대고 당신이야말로 거짓된 신과 거짓된 우상을 버리십시오 라고 외치자 로마의 신이 아니라 악마이며 인류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분노했던 집정관은 안드레에게 더 이상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지 말라고 전하지도 말고 복음도 설교하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 가차없이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는데 안드레는 만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두려워했더라면 십자가의 명예와 영광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안드레는 십자가형으로 언도받고 형이 집행되는 장소로 이송될 때 안드레는 저 멀리 자신을 위한 십자가 준비된 것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 쳤대요. 오 십자가여,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고 바랬는지. 말이나 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내게 다가가노라. 항상 너를 연모하는 마음이 깊어 언제나 나를 끌어안으려나 고대했던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내게 매달리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갔대라는 거예요. 레이로 불렸던 사도 마태는 에디오피아와 그 이집트 전역에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의 왕 히르카누스에게 창에 맞아 죽음을 당했다. 당시 야만스러웠던 나라들로 나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빌립은 브르기아와 한 도시 히에라볼리아에서 돌을 맞은 후 십자가형을 당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로운 인품을 높여 사서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야고보, 제임스 더 저스트라고 하는 의로운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주요 인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표가 야고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믿지 못하도록 말리십시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 그들은 야고보를 성전 난간에 데려가서 예수를 믿지 말라는 연설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궁중을 내다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았다. 예슈아가 메시아크다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예슈아가 메시아크,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예슈아가 메시아크라고 하심을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오른편에 자정하심을 선포했어요. 지금 그 메시아크가 우리 500의 형제들 앞에서 승천하여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야고보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다행히도 즉시 숨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내 심하게 다친 두 무릎을 가까스로 모았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군중은 그를 향해 달려가서 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쳤습니다. 스데반이 그랬듯이 야고보는 마지막에 숨을 끊어질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네로 황제가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네로 황제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로 황제가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성문을 나서려고 할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신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가노라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환상에. 그래서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죽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할 때다라고 베드로는 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죽으심대로 죽어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는데 네로는 페레카와 파르데미수라는 밀사를 보내어 바울에게 사형 선고자를 전달했습니다. 바울을 만난 그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내 주검을 묻힐 곳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 밖으로 끌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두 명의 밀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파시안 황제에 이르러 기독교 박해는 잠시 중단되었는데 그러나 티투스의 형제인 도미니티아누스 아주 유명한 이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 박해가 다시 재가되었고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사도 요한은 반무섬으로 위배됐다. 요한계시록 여기서 쓴 거예요. 도미티안 때. 도미티안 황제의 사후에 요한은 풀려났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가서 트르나누니스 황제가 즉위할 때까지 거기로 머물러 있었는데 당시에 요한은 교회 장로들이 있으면서 복음서를 기술했습니다. 요한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역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로마 정부가 요한을 죽이려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반모셈에 유배가 되기 전에 로마 정부는 그를 기름에 넣고 끓이는 고문을 행했으나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그런 사건들처럼요. 그의 죽음에 대한 정설의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하신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라볼 때 이 사도들이 순교됐던 일들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무시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교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실질적인 초자연적인 일들 그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들의 엄청난 능력이다. 이것이 뭐냐면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자신의 삶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 둘씩 처형당하는 것을 보는 일은 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고 점점 강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합정이 있었지만 순교자 절두산 옆에 있었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순교자의 피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그 순교자들이
흘렸던 그 피해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성했고 어떤 교계의 주류들 이 대한민국의 주 기독교가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어떤 큰 힘을 갖고 있었지만 물론 거기에 실도 있습니다. 득도 있지만 실도 있습니다. 이 실들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해결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귀한 어떤 영적 DNA와 파워들과 능력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잃어버리고 그냥 그들의 유산들을 그냥 누리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도 유럽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잖아요. 유럽의 엄청난 성 베드로, 뭐 소피아 성당, 뭐 여러 가지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많은 사건들을 보고 그 유산들을 통해서 유럽이 아직도 먹고 살고 있지만 그 본질의 하나님의 임재하심들과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실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유럽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회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지 않고 유럽 교회 같이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본질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초자적인 실체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그 이제 그 조각을 하고 조각가였고 그림을 그리고 할 때 그는 거의 천사들을 만들다거나 할 때 그가 그냥 본 거를 본 거. 환상으로 본 거예요. 초자적인 실체를 만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각을 잘했냐 했더니 아닌 거를 깎아내면 본 거가 아닌 거를 깎아내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본 거와 아닌 거를 제거시키면 자기가 환상으로 본 것들 실체를 환상으로 봤던 영적 실체를 이 땅 가운데 펼쳐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와 이런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와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마땅히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럴까요? 네. 만약에 이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붙잡고 더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서 이 부분들을 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변질될 수 있다.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됐고 지도자들이 처행해도 기독교의 성장을 막을 수 없게 됐던 것을 알게 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박해를 선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드다, Jesus is my Lord 하면 넌 이제 박살 나는 거야. 기록에 의하면 어떤 도시에는 매일 수천 명의 성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성도 죽는 거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심지어 로마 집정관조차도 성도들이 학살되는 장면을 정말 소스라쳐 놀랄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 그들의 입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라는 말을 그 로마 집정관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핍박받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거. 탄식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죄를 짓거나 공공의 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명된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어서 공공의 해를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고통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잔인한 고문을 당할 때도 죽음의 문전에서 그들은 보여주는 평안함과 인내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된 경우가 많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의 휴지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 박해가 주 311년까지 계속되었다. 이건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동쪽 지역에 있는 막시미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까지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박해를 역으로 설명하자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를 말살하고 했던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정복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곳곳에도 정부 관료에 의해서 자행되는 기독교의 핍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의 기독교들,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제가 직접 대면해서 만났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어떻게 정부로부터 불이익과 위협과 두려움과 협박을 받고 있는지 심지어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죠. 비밀리에.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15년, 10년 동안 기독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나라들을 조사했더니 어디냐면 기독교의 핍박이 가장 거센 나라들이에요. 기독교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조금 예외일 수 있지만 기독교는 언제 어디든지 가장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핍박받는 곳에서는 기독교가 매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추산에 의하면 전체 기독교 인구는 하루에 40만 정도 증가율이 보인다고 합니다. 당시 전 세계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3배나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어떤 나라의 인구 증가율보다 기독교의 증가율은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때 추산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도를 접한 혹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던 모든 사람 중에 3분의 1 정도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에 기독교에서 동일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창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35에서 5장 3절 5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32에서 39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예. 이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알았다냐면 이렇게 핍박받고 빼앗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산업도 뺏기고 여러분 저기 로마 시대 때도 예수님 믿으면요 사업자 안 내죠. 사업자 철수, 폐기 처분해버려요. 휴업 처리해버려요. 기독교 기업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빼앗겨요. 하니까는 일을 못하니까는 그 기업이 통째로 날아가게 돼요. 그렇게 됐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기쁘게 그것을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은 줄 알미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면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 이게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구한 산업을 봤기 때문에 지금 사업 빼앗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뺏긴다고 나 뺏겨서 이러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을 얻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을 반드시 얻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이랑 성경 읽기 하다가 이런 말씀을 좀 들었어요. 부자에게 너는 이 땅에 살 동안 좋은 것을 누렸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너는 좋은 것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 좋은 것을 누리는 것들이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랑 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저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포기하는 거.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도 뭐 솔직히 뭐 더 쉬고 싶지 않나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그럼요. 쉬고 싶어요. 솔직하게 뭐 또 뭐 내가 이 아침에도 그냥 다른 사람 다 뭐 한 2시에 오는데 굳이 뭐 10시에 와서 9시부터 나와야 돼. 막 그죠? 9시 나와야 되고 와서 애들 데리고 막 씻고 막 아침부터 7시 6시 일해야 돼. 주말이면 좀 하고 푹 자고 그러면 좋은데 막 그런 일들 뭐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내려놓을 것들이 많고 다른 사람들은 요즘에 그런 얘기잖아요. 뭐 11조를 왜 해? 저 국가에다 세금 바치면 그게 11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가에 바치는 것이고 세금 떼는 것이 11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여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자그맣게 그러고 뭐 맨날 피해자로 맨날 살 수도 있지만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그냥 내가 정말 자유롭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맨날 피해자들끼리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따 설교도 하겠지만 교회는 상처 준 사람만 없고 상처 받은 사람만 많아.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피해자적인 빅팀 멘탈리티, 피해 의식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야? 그렇게 아팠냐? 그러면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의 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작게나 큰거나 그것이 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네가 피해자로 살든지 아니면 네가 긁힌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네가 그냥 주는 사람으로 살든지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저도 우리 애지 씨도 그런 얘기 좀 나눴지만 우리 애지 씨도 좀 그런 얘기 좀 나눴지만 이제 축구를 이제 목사님도 축구를 나가서 축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공격수니까 공격하다가 키퍼랑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뼈가 부러진 거예요. 복숭아 뼈가. 그걸 어저께 이번 주 수요일 날 들었어요.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죄송해가지고 연락 못 받았다고 되게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연락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락 받아가지고 다치신 거 지금 알았다고. 그때 좀 아프셔서 그 정도까지 몰랐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저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서운한 얘기를 막 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어쨌든 저도 아팠지만 저기 목사님은 또 부러졌으니까 부러지면 더 피해자잖아. 그러니까 예? 예. 더 많이 다친 난 피해자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미안하다고 서로 쌍방이었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피하면 되는데 둘이 안 피한 거야. 한 사람 막으려고 한 사람 뿌리를 눌러가다가 둘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팀이 아닌데 뭐 연락도 안 하고 서운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한번 손목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건가 뭐 해달라는 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 순간 저한테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팀이 나한테 한 거에 대해서 또 피의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팀의 한 사람이 내가 허리를 뒤에서 빡 쳐가지고 내가 그냥 실려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팠어. 아프고 엄청 며칠 아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와서 손 한 번도 안 잡아주고 그리고 그 팀 감독이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팀 너무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피해 의식들이 막 막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안에. 올라오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그렇게 막 얘기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내가 뭐라도 빨리 나시라고 좀 음식이라도 좀 해서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제 마음이 무슨 생각이냐 진짜 본인들 팀은 어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이게 이슈가 됐어요. 임원들한테 우리 축구 우리 성교회 축구 목사님이 그 팀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팀도 원래 그러니까 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주고 좀 치료하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태도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리고 나한테도 내가 목사님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했더니 전화가 오셨어. 감독님한테 하지 마시오 목사님. 그 팀 우리한테 한 거 보면 어떻게 했는데 그 팀이 목사님 우리 팀은 다 알거든요. 어떻게 나를 쳤고 어떻게 못되게 했는지를 아는데 그런데 막 그렇게 했다고 막 목사님들이 이제 막 임원들이 화가 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내일 이제 또 가가지고 축구대에 가서 그래도 좀 우리 하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 좀 이렇게 제 첫 번째 받은 마음을 그냥 순종하고 싶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라는지 말하는지. 그래서 나는 그냥 감동받은 거. 근데 그 뒤에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피해자적인 것들로 인한 어떤 소스가 나오는 그 일들은 서로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집중하려고 하는 나의 시선과 원래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과 두 개가 상충되잖아요. 제가 그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이제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플로잉 해드릴 테니까 이걸로 저기 뭐 보내시려고 한 거 보내세요 이렇게 이제 플로잉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런 감동을 받았고 순종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들 더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축복이 됐죠. 왜냐하면 저희 재정이 또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또 플로잉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다시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왜 그런 걸 받아야 돼? 이럴 수가 있잖아요. 피해자적인 생각들로 어떤 일들을 가질 수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피해자적인 내가 왜 넘어진 것도 내가 뭔 잘못했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매달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인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반대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사도의 고백들처럼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 오셔서 내가 다시 못 박히려고 주님 나한테 죽으라고 하는구나. 죽겠습니다 주님. 여러 그런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 그런 게 없나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피해자고 너가 생각해 너가 그랬기 때문에 네가 해줄 필요 없다라고 하죠. 그것은 곧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 후에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소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일들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목사님 빨리 좀 드시고 회복하시고 또 얼굴 뵈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다면 제가 그분 얼굴 볼 때 의로울까요? 근데 내가 그런 어떤 피해자의 마음으로 대했다면 어떨까요? 얼굴 보기 힘든 거죠. 얼굴 보기 힘들죠. 근데 그분도 목사님이고 그분도 사역자시고 그러면 그 이름은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그 팀이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러면
행한 후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최종적인 하이라이트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요. 우리가 지체치 않고 주님이 오시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내가 그렇게 순종 행위를 딱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뭐가 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난 진짜 그 의인의 길에 발열에 가야 되겠죠. 그분이 어땠든 그건 상관없는 거야. 나한테 원래 주님이 주셨던 그 길에 대한 그 성경적인 것들도 맞아요. 왜냐하면 남을 상하게 하면 고의가 아니어도 아프게 하면 해야죠. 근데 물론 우리 축구할 때 뭐 상대 다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 주고 뭐 이러진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솔직히 여태까지. 저도 다쳐도 뭐 인대 나가고 뭐 뼈 부러지고 막 그래도 가가지고 상대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여태까지 제가 20년, 30년 축구 했는데 그런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고의로 그러지 않아도 그가 아프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를 내가 항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의인은 믿음을 살리죠. 그러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피해자적으로 계속 사단은 뒤로 물러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략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으로 이제 이 1세기의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오버본 약간 수박 걸딱지듯이 이렇게 좀 우리가 훑어본 거예요. 그죠?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고 또한 관습과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붙들고 있는 기본 교리에 맞춰져 우리가 이렇게 좀 보았어요.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1세기 교회사들 이렇게 보면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의 어떤 교회의 태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주사님 어떠셨어요? 이제 이 책을 거의 정리하는데. 일단 그 순탄하진 않았다. 네, 순탄하지 않았다. 어떤 지금의 우리가 지금 열매를 먹고 있는데 그 초창기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그 네, 핍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열매를 먹고 있다. 네, 핍박을 통해서 핍박이 강할수록 많이 이게 성장했다라는 게 참 되게 놀랍다. 네, 핍박을 하면은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저거 믿으면 안 되겠네. 네, 그런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이게 사람 더 이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네, 진리를 사랑함. 딱 그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핍박을 받아도 나도 저걸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핍박을 받을 텐데 그래도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한 이게 뭔가 이제 가끔씩 이제 뒤돌아보면은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은 싹 숨어버리는 거? 그렇죠. 예. 나 기독교인이 아니야. 예. 베드로처럼 나는 난 예수 안 믿어. 몰라 나 몰라 그 사람 몰라.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하고. 예. 그렇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다가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면 장장은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너 땅에서 나 인정 안 하면 나도 하늘에서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과 지금은요. 초대교회도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독특한 집단이었어요. 아주 유니크한 어떤 쟤네들 이상한 잡종들, 이상한 족속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 저 신종 집단 이런 의미예요. 이상한 족속들이다.
새로운 족속이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종족이다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독특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요 독특한 집 모임이에요. 그럼 세상에서는요 뭐 그럼 이런 모임이 없어요. 왜요? 세상은요 다 자본으로 돌아가는 문제인데 자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본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집단은 많이 없어요. 특별히 기독교는요 자본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부름을 받았거든요. 물론 지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1세기 교회처럼 너무 이렇게 그 강력한 어떤 힘으로부터 교회가 너무 멀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엄청 멀어져, 핍박이나 여러 가지 부인이나 이런 자본에 대해서도 그냥 뭐 굴하지 않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 너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류함으로써 동시에 때때로 교회는 악의 근원이 되기도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게 어떤 약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들에서 교회가 쓰지 못했을 때 페미니스트가 극단적으로 일어난다. 동성애자 극단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사랑으로 포용하고 하면서 동시에 진리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교회의 메시지가 어떤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상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보면 내가 엄청 면역력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냥 몸이 엄청 강하면. 근데 그게 너무 멀어지니까 저거 나한테 옮겨올까? 이러한 어떤 두려움의 근원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가 교회가.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영적 세대가 일어날 때마다 이와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돼요. 어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요. 이 부흥에 대해서 엄청난 파워와 어떤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런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점점 멀어져요. 저는 그래서 부흥사를 좀 생각하면서 왜 부흥했던 것들이 점점 내려갈까? 저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대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더 강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뒤 세대들이 점점 희석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지금 이미 그 일들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있고요. 점점 멀어져서 아이들이 옛날만큼 막 하나님 막 믿고 그냥 문화가 되거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죠. 이거 교회 다닌다고,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분명히 만나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옥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해 열방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엄청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면요? 네, 지옥의 문이 닫힐 때. 지금 열어놨어요. 아직까지. 그죠? 그래서 막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하나님 닫힐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 닫게 하실 때가.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려서 지옥의 문들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단이 와서 너 계속 피해자라고 하면서 지옥의 문을 열어놔서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될 때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그런 일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계획들은 우리가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도에서 이탈, 회복, 그리고 영광스러운 결론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한 초대교회의 정한 길에서 우리가 일탈했습니다. 그죠? 근데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회복해야 되고, 그죠? 영광스러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결론을 회복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제껏 인간을 만나본 중에 가장 위대한 일. 교회의 역사는요, 이제껏 인간이 만나본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은 교회에 이런 사람은 없었어. 이런 스토리텔링은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 HC도 이번 주에 그런 얘기도 나눴던 것 같아요. 이런 이따가도 우리가 보은이도 그런 얘기도 했고 우리 이성호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은파자매님 또 우리 경민이 뭐 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엄청 그 간증이 막 샤반 모임 때 있었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막 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스토리였거든. 그냥 그 삶의 스토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일들로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가 박수 쳐줬어 막 제가. 진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옛날 이렇게 반응했는데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아주 작은 우리들의 이야기지만 이거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이 일들이 위대한 이야기로 계속 진행될 거고 더 확장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역사로부터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걸어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너링하는 거. 정말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서 진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존엄하다. 라는 이런 가치들이 우리들 가운데 공유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기름 부음과 임파테이션을 받을 수 있다. 너무 멋져요. 오늘 그런 것들 우리 설교 때 간증할 거예요. 허락을 받고. 정말 그런 것들 너무 나눠줘야 돼요. 왜요? 이런 얘기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공경해야 돼. 정말 그런 사람들이 박수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그런 것들이 점점 그 파워들이 점점 퇴색되어지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들려줘야 되고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들은. 그래서 다가올 세대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 주님의 오시기를 건설하는 것들이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길이 완성되면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고요? 이런 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주님의 오시기들이 되는 그것이 뭐예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죠? 험한 길이 평지가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 일들.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들이에요. 내가 피해자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솔직히 낮아지고 그죠? 골들 아주 골 깊은 것들이 메워지고 그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길 예비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이제 1세기 the first church history, the first century. 그러니까 1세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몇 달이 동안 나눴어요. 함께 하셨던 우리 집사님 정말 축복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좀 더 많이 주어지고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다른 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1세기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쭉 훑어봤습니다. 하나님, 1세기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영적인 DNA들, 파워들, 이것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필요됐는지를 좀 보는 시간 되게 하셔 주시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정말 탁월한 세상에서 있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